어제 드린 미션이 있습니다. 혹시 방송하신 분 계십니까? 요절 드린가 암송하신 분인데 암송하신 분에게 선물 드리려고 하시는 선물을 준비했는데 요절 암송하신 분 요절 암송하신 분 선물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치우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내가 지금 공부를 정말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 이게 뭔가 잘 될 실분에 걸쳐서 복습을 하고 그리고 1시간 오늘은 저희가 성령에 대한 프레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어제 했던 겁니다. 성이 하나님이시다. 성의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계획하시는 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계획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해 놓은 것들을 적용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냐? 왜 우리가 오늘날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성령 받음이 왜 우리 시대에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우리는 뭘 생각했죠? 우리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존재하시지만 누구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시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세기, 창조시대 주된 사역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 사역,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역에 주된 사역을 하셨대요. 물론 이때도 성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도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어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이때 당시에는 창조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이분들은 함께 항상 같이 움직이셔요. 그런데 주된 사역을 누가 하느냐? 주된 사역을 창조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십자가 사건의 성자 예수님이 주된 사역을 하셔요. 그 성자 예수님이 주된 사역을 할 때 성부와 성령은 그러면 다른 데 가 계시는 아니 같이 계시는데 주된 사역을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주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성부와 성자가 함께 사역하시는데 지금은 주된 사역을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주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을 믿지 않으면 절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강사는 무지하게 잘하는데 학생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강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성령 받음. 어제 우리가 여기까지 갔어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했죠? 자, 사도행전에 약속된 성령이다. 약속된 성령이다. 약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을. 그 다음에 너희는 기다리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빨리 설명을 듣고 가야 되겠습니다.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다, 임하시지 않는다.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했다가 우리는 어기기도 하고 뭐 핑계대고 우리가 지키지도 않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첫 번째가 떠나지 마라. 어디를?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주된 임재의 장소가 어디냐? 오늘 이제 프레임을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는데 바로 교회예요. 성령의 가장 강력한 임재의 장소는 교회예요. 교회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약속된 성령이다. 이 말은 반드시 성령은 온다. 임재한다. 그 다음에 기다리라. 뭐예요? 기도하라. 지금 유중희 아버님만 답변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아직 잠에서 덜 깨가지고 기도하라. 좀 반응을 좀 보이셔야 강사가 없던 것도 생각나서 다시 기도하라. 기다리라는 말은 그냥 뭐가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기다리라, 사모하라. 그러면 반드시 성령은 임재한다. 오신다는 게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사람의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성령은 어떤 특정인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만의 성령도 아니고 뭐 무슨 능력받았다고는 사모님의 성령도 아니에요. 성령은 기도원 원장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은 반드시 임한다. 성령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셔야 될 게 뭐냐면 누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걸 너무나 신비롭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성령 받을 수 있다. 나도 성령이 나에게 똑같은 성령이 나에게도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나에게도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말에 막 우리가 무슨 내가 없는 것, 신비로운 것, 막 새로운 것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똑같이 임한 거예요. 거기에는 12제자도 있고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들의 이름도 있어요. 120문도 안에 거의 여자들이 태반이었어요. 어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당시에 여자들도 성령을 받았다. 12 제자들만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을 믿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모했던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 똑같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은 어느 개인의 특정인의 전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린아이들이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의 자녀들도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누구나 받는다. 전제 조건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약속된 성령을 믿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은 임하고요.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누가 성령 받았다. 그리고서 나를 위해서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기도해 준다 그러면 절대 머리를 비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내가 기도하면 돼. 머리를 한번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그 은사하신 정은태 목사님 목에 핏줄을 올리면서 하셨던 말이에요. 어떻게 신학원을 졸업한 목사들이 더군다나 우리 고려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들이 다른 데 가서 뭘 배우겠다고 머리 들고 다니냐. 막 세미나 막 쫓아다니는 가방 들고 일주일 내내 세미나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10분 동안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더 배울 것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성경 붙들고 씨름해요. 돌아다니는 시간에 너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실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뭘 그렇게 머리 들이고 다니고 그 짓 하지 마라. 자존심도 없는 온갖 저희들에게 야단을 치는데 그럼 성령은 나에게도 임하십니다.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그것을 신비롭게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신비롭게만 여기지 마라. 너가 성령 받았으면 나도 성령 받는 그 성령은 나에게도 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더욱더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냇물이 흘러요.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라고 해서 다 물고기가 있는 곳은 아니에요. 물고기가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물을 던지고 거기에다 어항을 놓고 해야 고기가 잡히는 것이지 우리가 시내가 흐른다고 아무 데나 가서 그물 던진다고 고기가 잡히는 것은 아니죠. 뭐냐면 성령도 역사하는 길목이 딱딱 있어요. 딱 지점이 있어요. 성령의 우리가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과연 뭐 어떤 성경 구절 하나라도 암송해가지고 오면 선물을 드리려고 저는 집사람이 선물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해가지고 오신다. 그랬더니 집사람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집사람은 분명히 외워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저는 그냥 하나만 그러면 준비하자. 당신만 외웠으니까 당신 아마 한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만 준비하자.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마 10개도 부족할 거다. 10개를 준비했는데 부족하면 우리 이 목사님한테 빨리 내려가서 그걸 가져오라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제 믿음대로, 교회는 목사 믿음대로. 제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했는데 정말 아무도 안 계세요. 교회는 목사 믿음대로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누가 이것더라면 목사는 교회를 또 사모 믿음대로 간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한번 치고. 아,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에 지금 안심이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0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무엇이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성령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역사하는가를 보면 성령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서 예루살렘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 세움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사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믿는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일어나느냐? 교회가. 성령은 이 땅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이 몇 가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성령은 반드시 이 프레임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배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위한 역사이냐? 성령의 보냄을 받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설명을 해요. 이걸 떠놓고 나서 설명을 드려요. 두 번째는 성령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는가? 성령의 역사는 성도를 긍휼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김. 세 번째는 복음의 확장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목적한다. 자, 이게 성령의 프레임이에요. 성령은 이 틀 안에서 이 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면 이곳으로 가면 돼요. 여기에는 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성령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어제 뭐다? 능력이다. 두 번째 영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 영이시기 때문에 오해들이 많아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눈으로 보여버리니까 문제가 아닌데 안 보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인생들이 온갖 방법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성경이 해석되어지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오해를 절대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성경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프레임이 이런 거다. 교회를 세웁니다. 성령이 교회를 세운다. 어떻게? 첫 번째는 구원을 통하여. 구원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도록 하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이 세례. 세례는 두 가지가 있다. 불세례. 불세례가 무슨 세례다? 성령세례. 그 다음에 물세례가 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불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았다. 이 불세례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다? 내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구원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이것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한 번으로 딱 끝나. 한 번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주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구원 성령 역사는 단회적 사건이에요. 한 번으로 딱 끝나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예수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거지. 또 나중에 가서 또 예수님을 또 믿어야 돼.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한 번 믿으면 그 믿음의 효력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구원 성령만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성령이 있다. 삶의 성령.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속시키는 힘을 누가 주느냐? 잠자시는 분들 빨리 일어나세요. 삶의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게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당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게 돼요. 그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이 붙잡고 그 성자와 성부 하나님께 대신 간구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교회에 아무리 성도가 있는데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환난을 당하고 이런 시험을 당하고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나 사이에서 성령께서 부지런히 역사하시는 부지런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도를 긍휼히 여기심을 나타내 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으면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함으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고통을 느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 일에 손을 놓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도 우리가 치유되어지도록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우리가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일하기 시작함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그 간구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안타까움을
대신 일하시도록, 채우시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에이, 하나님이 나는 이제 잊으셨나 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는 나의 기도는 듣지도 않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다른 신인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구조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못하면, 우리가 간구를 못하면, 우리가 엎드리지 못하면 성령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자식들이 어떤 문제들을 당하면 부모가 그 문제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부지런히 움직이잖아요. 더 마음을 썼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도 그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성령이.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제 엄미정 집사님을 만났어요. 장동훈 집사님 병원에 갔다가 저녁에 기도해달라고. 네, 오늘 아침에 10시 반에 수술을 하고. 그런데 가서 제가 은혜를 얼마나 받고 온지 몰라요. 은혜를 받고 두 분을 통해서 한 30분 대화를 나누는데 완전히 뭐 병식이 아니라 무슨 간증하는 거.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한 2주 있다가 이제 교회 나오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수술하면 한 2주 정도 병원에 계시고 눈이 그 교통사고 충격에 의해서 왼쪽 눈이 2mm가 밀려 들어가. 2mm가 우리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눈이 띄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감격이. 이것을 2mm를 꺼내는 수술을 해야 돼요. 눈알을 빼놓고, 하여간 자물을 뻑하면 눈알 뺍니다. 조심하세요. 눈알을 빼가지고 그 안에다가 인공 뼈를 넣어서 2mm 정도 그걸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눈알을 넣고 다시 봉합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2mm를 꺼내야 되는데 잘못 꺼내면 또 사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교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동욱 집사님이 계속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그 집안에 그 두 분의 그 교통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엄미정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엄미정 집사님 옛날에 아프시기 전에는 몸이 이랬습니다. 눈치가. 여장이 되었죠. 근데 쫙 빠져서 제가 아유 집사님 다시 또 팔이랑 끼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 완전하게 회복됐습니다. 몸이 삐쭉 말랐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그저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 몸에 있었던 것은 다 지방 때문이었어요. 지방만 하나님이 이번에 아픈 가운데서 지방만 싹 빼가고 근육량은 더 늘어났대요. 몸에 좋은 근육량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그런데 몸에 불필요한 지방만 싹 빼가고 몸에 좋은 근육만 더 예전보다 그 몸이 일했을 때보다 근육량은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시라고 했어요. 간증하시라. 이거 교회 와서 간증해야지. 이거 병원에서 우리끼리만 들고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간증하시라. 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 기가 막힌 고통을. 엄미정 집사님 처음에 저희가 찾아가는 것도 싫어요. 저희가 가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싫어요. 왜? 자신의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때로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고난당하면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건강할 때는 몰라. 그런데 우리가 고난 나오고 환난 당할 때는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 아픈
바이러스 질병들을 이겨내기 위해 독한 약을 쓰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아프면 아플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워 더 환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거기에는 누구의 역사가 더 강하게 임한다? 성령의 역사 또한 강하게 임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는데 그것을 이겨냈다 그러면 내가 이겨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를 해줘. 그러니까 성령은 이처럼 구원을 받게 해서 그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구원을 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교회를 성도들의 마음에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줍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하는 것. 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명도 성령을 통하여 주시고 감당할 힘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면 그것을 피할 게 없어요. 왜? 대부분 우리가 너무나 겸손해서 제가 어떻게 부역장을 하고 집사를 하고 이런 직분을 내가 어떻게 교사를 하고 합니까?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주시느냐? 능력도 같이 주시죠. 감당할 능력도 같이 주시죠. 이 감당할 능력도 같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도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사명을 주셨으면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같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 걸어요. 내 힘으로 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냐? 이게 쉬운 일이야.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 새벽 기도마다 빠지지 말아야지. 교회에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가정보다 교회를 더 많이 챙겨야 되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같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절대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족당해 넘어져요. 반드시 시험에 둬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사명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와 함께 365일 새벽기도 같이 하고 이런 헌신과 수고를 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이 통로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구원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또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모든 일에는 누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 성령 역사를 강력하게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중심.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절대 거기에는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모토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은
어디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 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지속시키는 것까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성령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교회로. 교회는 성령이 세우셨대요. 그리고 성령이 다스리셔요. 성령이 주인이셔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한 40여 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오는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다 성령의 역사로 받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 교회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 그 다음에 기도, 찬양, 전도, 그 다음에 구제, 이런 모든 일들에 다 중심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반드시 예배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하고 예배를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어제 우리가 고백했던 거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시작. 이거를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눈만 뜨면 이것을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나를 다스려 인도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가 정말 습관처럼 하는 고백이다. 이 모든 일에는 예배에도 성령, 기도도 성령, 찬양도 성령. 그래서 우리 찬양자원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찬양이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감의 찬양이 되어지고 성도들도 감동시키는 찬양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성령을 의지해서 전도해야 거기에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나서 제자들이 확 돌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도망치기 바빴고 예수를 입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로 변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파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어찌하고 찔림을 받아요. 찔림을. 예수 죽인 죄가 생각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 어찌하고 찔림을 받았다는 말은 관통을 해버렸다는 말. 그냥 여기에 딱 찔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그냥 완전히 마창내버렸다는 거예요. 다 그냥 관통해버렸다는 뜻이에요. 오늘을 보면.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죄가 다 탄로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核心적인 죄를 탄로나게 하는 역사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전도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 그때 누가 역사했다는 것이에요? 내 말 속에 내가 전하는 복음 속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의 힘이 실려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성령, 부재하는 것도 성령, 부재도 성령을 의지해야 돼. 교회에 사는 모든 일들은 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 말을 할 때도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도 성령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지만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반드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모임을 할 때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첫 번째 프레임은 교회다. 교회 안에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심. 이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도를 긍휼히 여기심에 성령께서 가장 강력히 여기심. 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려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확장입니다.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복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죠?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선교라고 말씀하는데, 은사신 성정사님 말씀하셨죠. 저희한테. 선교하는 목사,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나라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선교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선교하는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의 유언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에만 구원시키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전하지 못하여 그들이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일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힘써 예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현장에 가면 우리가 복음 현장에 가면 전도 현장에 가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제가 누누이 드렸어요. 선교지에는 지금도 선교지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요. 선교사들이 와서 신문에 보면 우리가 그 선교사들이 은사 집회를 많이 해요.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은사 집회를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집회들을 많이 해요. 기도원에.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그럴까? 선교사들의 현장에는 그런 기적의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제가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선교 현장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찾고 우리가 그 은사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성령의 역사, 주로 우리는 병 고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귀신을 쫓아내. 세 번째, 방언. 네 번째, 평소에 뭐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 고민했던 것들이 있으면 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병 고침 역사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쫓아내는 게 있어요. 방언도 있습니다. 진짜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능력들,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병 고침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 사탄도 이겨내고 있어요. 방언도 있어요. 다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고.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꾸만 본질은 빼버리고 우리는 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 귀신을 쫓아내는, 마귀 사탄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고, 왜 방언의 은사를 주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왜라고 하는,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한 번씩 붙여봐야 된다. 무조건 교회는 병 고치는 곳이다. 무슨 성령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방언 준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 안 돼요. 성령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왜 성경에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쳤어요? 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풍랑 만난 배를 찾아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왜 제자들을 구해주셨어요? 왜 귀신을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물속에 들어가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왜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은 모두가 다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병고침도 마찬가지. 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서 이들로 하여금 무엇을 강화시키느냐?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병고침, 귀신 쫓아내는 것, 이런 거지. 그냥 맹목적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비한 모든 능력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수단과 도구들이, 방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 고침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처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뭘 보느냐? 이것만 봐. 전부 다 이것만 봐요. 교회가 무슨 병원입니까? 병 고치는 것은 저 김대수 장로님한테 가면 더 잘 고치죠. 빨리 병원에 가는 게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병고침의 기적의 역사는 누구를 보게 만드느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왜 이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느냐? 선교지는 믿음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베이스가 없어요. 베이스. 어린 아이들의 책은 뭐가 많아요? 그림이 많아요. 글씨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가 점점점 가면 그림이 없어져. 그다음 나중에 가면 글씨만 있어. 나중에 가면 글씨도 그냥 빽빽한 글씨만 있어. 큰 글씨가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교지 현장에서는 선교사가 뭔가를 보여줘야 믿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믿어. 뭔가를 뭐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는 선교사가 막 기도하고 이러면 죽은 자가 실제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은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병고침의 목적이 아닙니다. 병고침의 목적이다. 교회는 병고침의 것이다. 교회는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뭘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뿐이에요.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베드로가 막 흥분해가지고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세 번 모시고 살겠더니 다시 변형이 됐어요. 예수님만 계시고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는 것이다. 모세도 엘리야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영웅들입니까? 그런데 그들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고침,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줘요. 성령이 없다가 특별하게 은사를 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그 사람은 자신이 기도해서 병을 고치거나 자신이 기도해서 귀신이 쫓아내지면 반드시 그 다음에 누구를 말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한 것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왜? 내 문제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 나보다 더 절박한 사람이 내 문제에 있어서 나보다 더 절박한 사람이 누가 있다. 내 문제에 대해서 그 교회 목사님처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 다른 목사가 더 잘합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다니면 안 돼. 방언, 우리 방언 한번 해요. 방언. 방언이 있어요, 방언. 자, 성령이 말했더니 제자들이 막 방언으로 말을 했어요, 방언. 여기 방언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방언. 방언 받으신 분, 제가 안 볼 때 빨리 손 드세요. 자, 그러면 나는 방언을 받고 싶다. 예, 방언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갔더니 방언은 개도 받는다고 했더니 미쳐서 못 가는 옛날 그 부흥 강사들. 그래서 기도를 시켜놓고 이제 방언을 또 받은 사람은 가서 방언을 받았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앞에 가서 그 목사님이 딱 서 계시면 가서 이제 방언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방언을 와서 또 가서 또 그 목사님 앞에서 또 방언을 또 막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순서가 왔대요. 제 순서가. 제가 갔더니 그랬더니 방언 해보라는 거예요. 아직 방언을 못 받았는데 그랬더니 화를 막 엄청 내시면서
근데 하늘산 기도하는 그런 데 가면 다 그랬어요. 걔도 방언 받는데 방언을 못 받는데. 그래서 빨리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가르쳐줘요. 다다다다다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방언이 임한다. 아무리 가서 옆에 있는 사람 다다다 할 때 나도 다다다 하고 옆에 있는 사람 방언. 하늘산 기도원에서 방언 못 받고 온 사람은 저밖에 없나? 그럼 나중에 우선동 목사도 방언 못 받고 똑같은 얘기 듣고 왔대요. 제 후배. 우선동 목사도 걔도 방언하는데 방언 못 받았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저는 같은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다시 방언님한테 기도했지만 그 목사는 열받아서 그냥 내려와요. 자,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보면 사전에 찾아보죠. 사전에 찾아보면 방언이라는 말은 사투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영적인 언어예요. 영적. 사도행전에 임한 제자들에게 임한 방언은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어느 쪽으로 보느냐 사투리로 해요. 왜? 오순절 날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기도를 큰 소리로 했는데 그들이 각자의 사는 언어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투리적 방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입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편이에요. 저도. 또 하나는 영적 언어가 있습니다. 영적 언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방언을 할 때 반드시 성경이 딱 폼을 정해줬대요. 틀을. 방언을 할 때는 어떨 때 방언을 해요? 아무 때나 방언을 하라고 되어져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방언을 딱 폼을 정해줬어요. 폼을. 반드시 방언을 할 때는 방언을 해석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을 해석해주는 은사를 받은 자가 있어요. 이 방언을 해석하는 자가 있을 때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방언 기도는 자신도 모르는 음수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신이 기도를 했지만 무슨 내용의 기도인지는 몰라. 그래서 이 언어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문을 닫으려고 내려옵니다. 11시에 이렇게 문을 닫으려고 내려오는데 얼마 전에 내려왔더니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분을 지켜봤어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랬더니 똑같은 방언을, 똑같은 그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5분 동안. 그 제가 화가 이만큼 나요. 그래서 저거는 온전한 방언이 아닙니다. 제가 자, 문 닫을 시간입니다. 그래도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도 막 이 손이 갔다가 그 다음에 이 손이 이렇게 올라가고 계속 갔다가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적인 내용도 반복적이고 손도 반복적인 동작을 해요. 제가 다시 큰 소리를 옆에 가서 문 닫을 시간 됐습니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이상한 방언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제가 가서 쫓아냈어요. 저는 쫓아냈어요. 그건 귀신의 방언이다. 그러니 하지 마. 쫓아냈어요. 방언 기도는 우리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 저도 해봤어요. 학생 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방언 받으니까 저만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 제일 앞에서 온갖 침 다 튀기면서
제가 얼마나 크게 기도했겠어요, 방언 기도를.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무서울 정도인데, 방언 못 받으면 막 정죄했어요, 생명을. 야, 방언도 못 받아? 방언 안 받으면 은혜 못 받는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으로 저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신학교 가서 방언을 잃어버렸어요. 방언 못하게, 신학교 가서 방언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신학교에서 방언을 못하게 하지? 방언하면 교수들이 불러다가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목사입니다, 목사. 얼마나 뜨겁겠어요. 신대원에 1학년 들어갔는데. 2학년 가면 전도사가 돼요. 3학년 가면 병신도가 돼서 나와요. 1학년 들어가면 목사보다 영성이 더 뛰어난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네? 제일 앞자리 앉아가지고 막 방언 기도하는데 갑자기 교수실로 오라는 거예요. 전재기 교수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하냐? 경상도 말이에요. 여기 경상도 사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하노? 그럼 저 좀 뜨거워서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나님 우리 언어를 주셨는데 왜 우리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방언이다. 방청 시험 들었어요. 신학교 가서 시험 들었어요. 방언 기도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잃어버렸어요. 방언 안 해도 충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는 또 우리가 공동으로 있을 때 방언 기도해서는 안 돼요. 혼자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방언 정말 받았으면 마음껏 기도하세요. 마음껏 방언 기도해도 돼요. 혼자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자. 그런데 공동으로 기도할 때 혼자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해요. 그래서 공동체 유익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가면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듯이 방언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죠. 없으면 기도하지 말라는 우리말로 기도하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지금 시간이 4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 시간은 5분. 성령의 네.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교회.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성령은 뜨거워집니다. 교회라는 말만 나오면 성령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교회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성령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유명한 말이에요. 그냥 들으셔나 성령이라는 말. 성령은 교회라는 말만 나오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계획주의자들은 보통 하나님 주신 성경 주신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하면 성령은 막 뜨거워. 교회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주일 저녁마다 계속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 신앙, 교회 믿음. 교회 신앙, 교회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속시키고 또 교회가 위기를 당하면 그 위기당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역할도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반드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교회라면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일을 하면 거기에는 성령의 도우심 은혜가 많이 있어요. 물질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걸 해보세요.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도 본당 강대상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몸으로. 화장실 청소하시는 집단이에요. 나이가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칼시도 나오고 다 그런 복을 받았대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 지금도 해요. 지금 우리 교회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화장실 청소하십니다. 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 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하면 성령이 가만히 있잖아. 왜? 당신에 의해 설득을 성령이.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다. 믿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고난당하는 게 아니야. 나 혼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염려하시고 나보다 더 걱정하시고 그래서 나는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성령의 방법을 찾아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곳에 반드시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 선교하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 중심이 되었어요. 전도 중심, 선교 중심. 영혼 구원하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 그래서 선교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업장 하시는 분들 선교를 위하여 연구하고 우리 실험 선교에 다 들어오게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해보세요. 선교 연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선교는 축복입니다. 왜? 성령이 주도하는 타입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타입입니다. 프레임입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건드리는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의 프레임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는데요. 자, 어떻게 도움이 되십니까? 네. 어제보다는 오늘 더 훨씬 이렇게 조금 긴장이 풀어주셔서 내일은 제가 이제 8번 남았거든요. 내일은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성령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의도성을 가지고 성령의 의도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40분인데요. 오늘 누가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이 일단 마무리 부분을 정상이 일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집단 마무리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 새벽부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령이라는 주여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이런 발음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 가운데 서로 교배하면서 교회에 좋은 곳으로 힘쓰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좋은 교회가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하고 승리하는